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서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길 원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인내 없는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언제나 공평과 긍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세상에는 본을 받을 만한 그 무엇도 저에게 주신 것이 없음을 더욱 주님만 바라게 하심인 줄 아오니 좌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교회 학교 영화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어 마친 부수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부수도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 몸이 자라는 것처럼 믿음 또한 자라게 하시어 주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되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어 일평생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구하옵기는 우리 대한민국과 지도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우리나라가 편안하고 안전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지금도 수해로 재해로 인해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내고 일터를 잊어버리고 살 곳을 없어져 버린 채 막막해 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게 하시옵고 듣는 저에게는 듣고 깨달음으로 아멘으로 마음에 새겨 세상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아이성 아카데미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스라엘 성경 순례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21절에 근거해서 실로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곳이 아니고, 또한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또 성경을 읽은 분들도 실로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좀 생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실로는 아주 중요한 성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로에 대하여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21번째 그 순례지로서 우리가 실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로의 그 실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면 실로의 그 이름과 위치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름과 위치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례를 할 때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지역을 지나가는 그것은 그곳의 이름과 그곳의 위치를 분명히 알아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곧 그 장소를 다 이야기할 때도 있고 위치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에 있어서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성서의 그 지역을 우리가 순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실로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실로라고 되어 있지만 원 히브리어로 읽는다면은 실록 해가지고 실록. 우리말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말로 압축하다, 짜내다 혹은 또 끌어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샬락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에서 그 어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실로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실로를 그렇게 알게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아주시면은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그 아이가 조그마한 아이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또 사람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유명한 이야기죠. 그 실로에서 기도해서 얻었던 아들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들으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바로 사무엘이죠. 그 사무엘을 갖다가 엘리에게 그 한나가 갖다가 이렇게 그 성전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곧 그 성전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이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실로를 아주 잘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이 사무엘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죠. 사무엘이 자고 있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셨죠. 그 사무엘을 불렀었을 때 사무엘은 너무 어렵고 그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몰라서 엘리에게 찾아가서 바로 그 부르셨느냐고 묻는 바로 그런 이야기 때문에 실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사실 실로라고 하는 장소 지명을 몰랐을 뿐이지 이미 우리는 이곳에 아주 익숙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로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실로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여러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점이 실로인데 그 실로에서 약간 내려오셔서 그 왼편 쪽으로 보시면은 그 예루살렘이 보이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보이게 되는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 산지에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이게 녹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검은 줄로 이렇게 이게 내려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요단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 유대 산지에 있게 되는 이제 바로 그러한 성소였던 곳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 밑에 있다면 실로는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 실로를 발굴하면서 그 실로의 그 위치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 실로는 굉장히 큰 그 성읍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를 이제 가서 이제 보게 되면 그 예를 들어서 뭐가 있게 되면 실로죠 박물관도 있고요. 여기 실로에도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또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실로에는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막이 있었던 위치가 아직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조감도처럼 이렇게 안내도를 보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 하늘에서 이게 찍은 그것을 보게 되면 실로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갖습니다. 이렇게 층층이 여러분 다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그만큼 실로라고 하는 도시가 뭐냐 하면서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차서 올라온 그 텔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산지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모습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 모습을 보다 더 반대편에서 찍어보면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로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산지 위에 있는 바로 이런 곳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더 이 실로를 이제 뭐 위에서도 찍었지만 이제 보다 더 가까이 가서 찍어보면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저 실로가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여러 가지의 이제 여러 유물들이 이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냥 돌들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이 다 가해져 있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유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그 어디냐라고 하면 그 소위 그 장소를 갖다 이제 보게 될 때 여러분 이제 보면은 그 이제 이게 E라고 쓰여져 있는 곳이 동쪽이고 W가 뭐냐면은 서쪽이라는 뜻인데 바로 그 가운데서 이 서쪽으로 있는 그곳이 바로 무엇이 있었느냐? 성막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이 있었던 곳을 알 수 있고 여기가 이제 그 주로 그 사사기 시대와 또 더불어서 또 그 사무엘상 시대의 그 모습들은 그 두 번째 그 화살표가 크게 그려져 있는 바로 그곳이 이제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아서 뭐냐면은 이쪽 지역이 바로 이제 성막이 있었었던 그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와 가지고 길갈과 실로를 이렇게 통과해서 가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제 그것을 발굴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크기도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마련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가서 여러분 이제 멀리서 보신 거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가서 가까이 가 보시면 이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는 이제 아직도 연구가 이제 확실하게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이게 돌을 깔았던 곳 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제 삶의 모습이었을지 아니면 성전의 모습이었을지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실로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발굴 중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실로는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발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발굴하고 있는 모습들 속에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저런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이제 이와 같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포도즙 틀이었을는지 아니면 올리브 틀이었을는지 또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었을는지 이제 그 같은 즙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보다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로를 가보도록 하겠는데 땅 점령 시대와 이제 실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로는 땅 점령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오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 16장 6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어디까지 가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서쪽으로는 이렇게 북쪽 믹무다에 가고 동쪽으로는 돌아서 디아낫 실로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분 유대 산지중에서 동쪽 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서 회막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회막을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이곳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로는 무엇이 중요하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막을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도록 하는 바로 그 회막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보시는 그 회막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실로에 세운 회막 모습의 회당입니다. 회당이죠. 그래서 그 회막을 갖다가 가장 이렇게 그 모본을 따서 가장 그 모습과 유사하게 만든 바로 그 실로의 회당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8절에도 보면 이제 그 땅 점령을 하고 나서 그 거기 회막 앞에서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로의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실로의 그 바로 성막 앞이라는 뜻이죠.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라고 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비를 땅 뽑는다라고 해서 그 땅 분배를 할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로에게 다 공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9절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러 군데 그 땅을 다니면서 다 그려오도록 했던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안내서나 지도와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야지만이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로 진영에 이제 들어왔다. 여호수아가 아직까지 그 실로에서 이제 땅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그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그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실로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파대로 그것을 갖다가 땅을 분배받는 곳이 바로 어디였느냐, 실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51절도 말하기를, 그래서 그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뼈와 나눈 기업이 이러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나누는 일을 마쳤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회막 회당의 모습이 저곳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호수아 21장 2절에는 말하기를 이제 뭐냐 하면은 그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목초지를 다 주리라 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였을 때 이제 여호수아 22장 9절에도 보면, 그래서 루벤 그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그 지파가 가나안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났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가게 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까맣게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실로입니다. 이제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이죠. 엄격히 말하면 두 지파 반이 이제 그 요단 동편에서 거하게 되는 이제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더불어서 이들이 이제 이쪽으로 나간 다음에 어떻게 하였느냐라면 실로에 성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뭐 하였느냐, 다시 제단을 또 쌓습니다. 그 제단을 이스라엘 쪽을 해서 이게 반대편에서 쌓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아 있었던 이쪽에 남아 있던 지파들의 자손들이 실로에 모여가지고 이거는 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왜 그 성막을 그렇게 함부로 그 제단을 쌓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이제 땅 점령과 연관되었다면 초기 시대에는 또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을 동안에, 곧 그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을 동안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어떤 새긴 우상이 단 자손에게까지 있었다라고 하면서 사사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분명히 실로에 있고 성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12절에도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하게 되느냐 하면은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 뭐냐 하면은 그 지파의 싸움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가운데서 이게 고대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그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데려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결혼하게 하는 바로 이제 그런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이 결혼하지를 않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1장 19절을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 베델 북쪽으로 보면 르보나가 있고, 그러니까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그 큰 길 동쪽에 뭐가 있느냐, 실로가 있어서 거기에 여호와의 명절이 있었다. 그 말은 해마다 실로에서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께 크게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명절을 그곳에서 지냈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땅 점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여호와의 그 회막이 그곳에 존재했고요. 사사기 21장에 이르도록 여전히 실로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성막이 존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1절에도 역시나 보면은 그때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그 실로의 딸들 중에서 자기 아내를 삼아서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땅 점령과 사사 시대를 지나가면서 여전히 실로는 그 본연의 기능, 여호와의 성막이 회막이 있는 바로 그 모습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찌하였느냐, 그 안에서도 여전히 다툼이 있었던 것이고, 또 우상 숭배도 여전히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첫 번째에서 우리 그림에서 보셨던 대로 실로와 사무엘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로와 사무엘, 그러니까 실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이고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이런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의미가 아주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그 엘가나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서금에서 나와서 실로로 올라가 가지고 그 실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분에게 얼추 보이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그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때 엘리의 두 아들이 거기에 있었었다.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도 보면은 그 실로에 가서 이렇게 먹고 이제 그 실로에서 드디어 이제 그 기도하고 이제 한나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였었을 때 그 제사장 엘리가 어디에 있었느냐? 여호와의 전, 곧 그 여호와의 그 막이죠. 이렇게 회막 그 앞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그 기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약간 뿔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뿔이 바로 그 제단 뿔인 것이죠, 여러분. 그 제단 뿔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전이 이제 여호와의 그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소위 회막에서도 이게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서 이제 드디어 계속해서 그 아이를 위하여서 그 제사를 드려주게 되었는데, 젖을 뗀 후에 올라가서 이게 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이가 어렸다, 사무엘이 어렸다라고 하는 드디어 이제 그 여러분 이제 그 우리가 그 성막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을 위하여서 이처럼 그러니까 아이를 위하여서 그 부모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한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물질이 별로 필요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후손들을 위하여서 그를 위하여서 여러분 하게 하는 것은 아주 꼭 필요한 일입니다. 본인도 해야 하고요. 그 부모도 그 자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림이 꼭 필요한 것이죠. 가끔은 이게 또한 여러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면은 우리 그 교우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 자손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갚으시느냐 안 갚으시느냐, 복을 내리시느냐 안 내리시느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여러분. 선한 일을 반드시 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그것 때문에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철저한 기복주의 신앙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엘리의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이들이 잘못한 것이 있죠. 뭐냐면 솥이나 큰 가마에 고기를 넣어서 이게 해서 자기가 가질 것을 이렇게 하였는데, 그것을 실로에서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을 가지고 이게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아주 오랫동안 5절 전부터 이렇게 많이 보아오셨던 그림 가운데 하나죠. 실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나시는 바로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겠지만 꼭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하여서 사무엘은 거기에 응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블레셋과 드디어 이제 이 사무엘상의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 사무엘 시대에는 블레셋과의 싸움입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는 해양 민족이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바다 문명, 이게 바다 쪽에서 왔기 때문에 sea people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철기 문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와 철기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철기를 가지고 온 것은 선진 문명이었고, 그 다음에 청동기는 후진 문명이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여호와의 교회,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 여호와의 교회가 이제 실로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게 자꾸 지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가면 이기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말하면서 그 교회를 가지고 가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백성들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여호와의 교회를 가지고 옵니다. 그 교회를 가지고 왔던 것을 이제 오늘 성경은 거기 얘기해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교회를 거기서 가져왔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누가 오게 되었느냐? 그 홈리와 그 비느하스도 그곳에 오게 되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언약궤와 함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고 결국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빼앗기게 되었었다가 결국 그 베세메스라고 하는 그 소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다시 돌려받게 되는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만을 의지했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을 보게 되면 이곳에 보면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누가 있었느냐?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이 에봇을 입고 있었었는데 그는 그 비느하스의 손자였고 그 엘리의 증손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아히야와의 관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은 아비아달을 쫓아내어서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는데 이것은 왜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이 그 엘리의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멸망케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멸망한 그 여러분 그 실로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이제 그 왕국에 분열한 다음에 그 아히야를 이제 실로의 선지자였었던 아히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히야에 의해서 무엇을 받게 되느냐 하면 왕이 될 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말하기를 그 가서 그 아히야를 만나라 그리고 그 실로에 가서 있어라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그 아히야의 집에 갔었는데 아히야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 아히야는 당시에 나이가 너무 많이 맑아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시편 78편 59절로 60절은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그 상당히 그 분노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실로에 세워놓았던 그 장막을 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성막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성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궤를 가지고 가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장소의 중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의 중요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회막을 세웠던 곳 바로 그 실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신명 신학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실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잘못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7장 14절은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실로의 행함과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된 곳에 이곳에 행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로의 멸망이 곧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의 멸망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성전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북왕국은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지만 남왕국인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바 무엇이냐? 실로가 멸망했던 것처럼 이 성전도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6절에 말하기를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읍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멸망의 그 자취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한때 한국 교회가 1000만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무 그런 것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이제라도 기억해 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숫자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이 있었다, 여러분, 그런 거에 비해서 그 별반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야 여러분 1000만 성도 해봤자 4분의 1도 안 되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러시아 같은 나라는 1000년 동안을 국교로 있었던 나라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죠. 그 국교로 온 국민이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 못했었을 때 어찌 되었느냐? 다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주어지는 가시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휩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바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9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의 주민이 없으리라 하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들었다. 예레미야의 그 예언에 대하여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망한다라고 했으면 망할 것인데 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듣기 싫어했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건 뭐예요? 잘 되리라, 풍성하리라, 그 다음에 교회가 다시 재건되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으면서도 풍요만을 바라는 것이죠. 축복만을 바라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본주의적 교회가 아닙니다. 성서적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아주 조그마한 사건이, 여러분 조그마한 사건이 300년이 못 되어서 뭐가 되었느냐? 로마 전체에 전부 다 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은 숫자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전달했고 예수를 전파했고 예수처럼 살아갔던 그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교회가 컸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후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다음 로마는 여러분 100년이 못 되어서 서로마 제국은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왜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예레미야 41장 5절은 말하기를 이제 그때에 사람들이 와서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모습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로를 통해서 기억해 두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 여호와의 장막을 세운 아주 그렇게 귀한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땅 점령에서 그래서 땅을 분배받았었던 바로 그와 같이 축복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엘리 가문의 멸망과 그 다음에 사사이며 예언자였던 사무엘을 얻는 귀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찌 되었느냐? 이 모든 이런 신앙의 그런 좋은 모델과 위인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곳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장막을 처음 세웠던 것도 포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시는 것을 행했던 그것조차도 포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맞느냐 하는 부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면서 나아갈 때에야 우리가 분명히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도 실로를 통해서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모든 은혜를 얻었지만은 그것이 과거의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실로가 필요하고 살아있는 사무엘이 필요하고 살아있는 그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올바로 순종하고 그래서 사무엘과 같은 인물들이 될 때에 실로를 세우셨고 실로를 통해서 역사했고 또 실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는 이에게 실로를 통한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그 여호와의 장막을 세웠던 곳이 바로 실로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하고 원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웠던 그 첫 번째 장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곳 또한 하나님이 언제라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결단을 깨우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얻는 사무엘과 같은 인물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제 다시 실로가 멸망하는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지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이 실로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